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제 삶이 나아지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마음을 닫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흐린 연못에 달을 비추려는 것과 같다. 물이 맑지 않으면 달이 선명하게 비치지 않듯이 너의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져 있다면 기도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하늘도 감동한 기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참된 이치를 깨닫도록 하여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법.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한 기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 지혜와 자비가 깃드는 기도,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에 잠기신 듯 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오래전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야 했으나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부처님,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평생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녀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갔으나 그녀의 삶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어느 날은 장사가 되지 않아 끼니를 걸을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다. 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부처님, 그 여인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빌었는데도 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그녀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으나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느니라. 어느 날 그녀는 너무도 지쳐서 울면서 다시 부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기도하였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했으나 이제는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바라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었다.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그러자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느니라. 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우연히 마을에서 혼자 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노인은 그녀가 성실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작은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 덕분에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배고프지 않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부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녀의 기도는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사와 받아들임의 기도로 변하였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작용하여 그녀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한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결국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느냐? 제자는 깊이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기도가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부터는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맑히는 기도를 하여라. 기도의 본질은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너의 길이 저절로 열릴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합장하며 기도를 올렸다.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진하기 위한 기도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였다. 그는 여태껏 자신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왔지만 그 기도의 본질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제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왔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 기도에는 탐욕과 집착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는 이제 바른 길을 보게 되었구나. 기도의 본질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제자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버리는구나. 내가 먼저 온전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느니라.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러나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기도를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 물이 가득하고 맑으면 그 물은 주변의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고 연못을 찾는 이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못이 메마르고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남을 도우려 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기도도 그러하다. 먼저 내 마음을 바르고 맑게 해야 한다. 내가 맑아지면 너의 기도도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힘이 되리라. 제자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다. 첫째, 내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라. 부모님과 조상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의 삶에도 복이 깃들 것이니라. 둘째,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나 막연히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함께 하여라. 내가 오늘 누구에게든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내가 오늘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담긴 기도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이니라. 셋째, 너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되 바른 방향으로 하여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바르게 가기를 기도하라. 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르게 흘러가고 원하는 것들도 이루어질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 그렇다면 기도는 곧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행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수행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의 기도는 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그 순간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연못 위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못 위의 달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자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이제까지의 기도는 오로지 자신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기도가 단순한 욕망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수행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해왔던 기도를 다시 떠올렸다. 부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부처님, 저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은 기도를 통해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빌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자야, 내가 이제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였구나. 하지만 기도는 단순한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에 불과할 뿐이다. 실천 없는 깨달음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흘러가 버릴지 알 수 없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근처의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 나무를 보아라.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어도 씨앗이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다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씨앗이 올바로 심어져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함부로 쓰고 절제하지 못하며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의 행동이 바뀌면 삶도 바뀌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기도란 곧 내 삶을 바꾸는 실천과 같은 것이군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가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 첫째, 기도는 간절해야 하되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기도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함께 실천이 따라야 한다. 셋째, 기도는 남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 삶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더욱 크고 강한 힘을 가지느니라. 넷째,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기도를 올릴 때 이미 내가 얻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 저는 오늘 이 깨달음을 얻고 제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삶을 바르게 하고 세상의 모든 중생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좋다. 내가 이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기도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과정이니라.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합장하였다. 그 순간 연못 위로 살랑이는 바람이 지나가며 고요한 파문이 일었다. 달빛이 더욱 밝아지고 마치 온 세상이 평온하게 감싸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뿐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하늘도 감동한 기도가 그 순간 울려 퍼지고 있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담아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는 단지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결국 무한한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반면 올바른 기도는 진심으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담아냅니다. 부처님, 제가 남을 돕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기도는 자아를 넘어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과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진정성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기도의 방향도 바뀌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요한 산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에게 답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란다, 제자야.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에 따라 행을 바꾸는 과정이야. 단지 외부의 물질적 결과를 원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것이다. 제자는 아직도 조금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닐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하면 그에 따라 내 행동도 변하고 그 행동이 바뀌면 외부의 현실도 그에 따라 바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서서히 이해되었습니다. 즉,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나의 삶을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너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그에 맞게 변하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기도가 단지 물질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제야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 그날 제자는 부처님과의 대화 후 기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묵상하며 자신의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였는지 돌아보았고 결국 또 한 번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때때로 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바로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 기도란다. 예를 들어, 부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이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외적인 것만을 바라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그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나누고 베푸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처님, 제가 남을 돕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이 세상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는 기도이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기도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기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삶도 바뀌고 그 변화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자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결과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매일매일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지 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였고 그 기도를 통해 그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 즉 물질적 성취나 외적인 변화들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된 제자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변화시키는 것이었군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걱정이나 욕망을 넘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군요. 부처님은 제자의 깨달음을 기뻐하며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 너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너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힘이 된다. 너의 마음이 정화되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며 이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밝아졌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요하게 두 손을 합장하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